오늘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0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잠언 30장의 앞부분의 단락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아굴이라고 하는 지도 지혜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 또 인간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고 미천하기 이를 데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다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일은 고사하고라도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관하여서도 그 모든 것의 진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기에 아굴은 사람이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순전하고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되게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가감하려고 하는 것은, 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심각한 죄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는 죄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아굴은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본문 단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믿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강구해야 될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마쳤습니다. 첫째는 허탄한 말과 거짓말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오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알맞은 양의 필요한 양 생명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곧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몇 가지 실제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랍니다. 여기 본문에 회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보면 비난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로 지목되어 있습니까? 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종이란 일종의 사물처럼 취급이 되었죠. 종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종은 누구에게나 꾸지람과 책망과 무시를 당해도 괜찮을 존재로 취급받았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종에게 자신의 감정을 퍼붓고 화풀이를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을 덮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굴은 종을 이런 식으로 막 대하는 사회 속에서 종이라 하더라도 그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지 말며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전합니다. 종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또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교회 관련 전화하실 것 같은데, 종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종처럼 아주 불쌍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존재들이 있지요.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의 극단적인 소외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보장 제도를 마련해 두셨는데, 이런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애써 돌보고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도 떨어진 나락을 가져가지 말고 이런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지요.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잘 오늘날도 우리가 존중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세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이상마저도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탐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지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또 종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과부나 고아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종이나 과부나 또 고아 같이
그렇게 과거의 극단적인 소외 계층들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처럼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종에게 인격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대단히 혁명적인, 대단히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처럼 사회적으로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종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직접 저주하거나 복수할 것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종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도 이 종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비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질책을 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쏟아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방하고 억울하게 한 자들의 죄를 물으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자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불의하게 상대방을 괴롭게 할 때에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가해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교훈은 방금 전에 우리 살펴본 10절에 언급한 종에 관한 교훈과 비교가 되지요. 앞절에서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종처럼 하찮게 생각할 만한 대상에 대해서조차 그들을 아무렇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고 할 때에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심지어 부모를 저주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간 윤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십계명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윤리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시작점이 됩니다.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게 되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과 관계는 인간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인간 상호 간에 필요한 신뢰와 존중과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함을 통해서 부모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과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의 첫 번째 조항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오늘날 교육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사람의 정서와 지능 발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부모로 봅니다. 특별히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들이 가져야 할 정서와 지능 발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곳은 가정이고 그 주체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 결혼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녀를 낳지 않기 위해서. 좀 심각한 것이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거,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세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또 실제로 그 일을 망각하고 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자녀가 어느 때까지 장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부모로부터 제공받고, 그래서 전지전능한 부모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는. 저도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아빠를.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죠?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와 어느 때까지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릴수록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취급합니다. 레위서 20장 8절에 율법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와 같으니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장 반복해서 강조하는 성경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서입니다. 잠언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가 전하는 교훈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6장 20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고 23장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5절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잠언은 단지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 권위를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감당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부모로서. 그러면 성경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날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얼마나 뒤틀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의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까? 아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태를 닮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죄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죄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교훈은 항상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라라고 전합니다.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선이라고 하죠. 가식을 떤다고 말을 하지요. 참 세상에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으로는 음흉한데 겉으로는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세상을 잘 사는 처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표정 봐서는 잘 몰라요. 어저께도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직장에 그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얼굴로 보면 천사래요. 천사. 근데 천사에게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입는데요. 그래서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천사인데 하는 말과 행동과 그 드러나는 생각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참 겉으로는 깨끗하고 청렴한 척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최고로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이면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고 좋은 제물을 구별해서 바쳐드리고 또 평소에는 항상 율법 조문을 외우고 사람들 앞에서는 맹세한 서약을 지키고 또 때마다 금식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다고 여길 만한 행동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 표현을 그래요. 애쓴다고 그랬어요. 그래, 애쓰고 있다.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스스로 깨끗한 척하지만 자신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씻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겉으로 자신이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선한 존재인 것처럼, 착하고 경건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건축물을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무너져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인부 18명이 사망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죽은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서 그 무너져서 깔려서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기치 않은 불행을 당하거나 또 재난을 당한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조상이라도 무슨 죄가 많았던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던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죄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죽은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만일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은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마치 자신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다른 의미에서는 은혜를 받을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전합니다. 먼저 13절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물이라고 하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자인 줄 알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려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만심이 높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여기서 눈이 심히 높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 그 눈꺼풀이 높고 들려 있다는 것은 자신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탁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든 뽐내려고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두 개의 서신을 보냈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지도자를 굉장히 열렬히 추구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게 되었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마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책망합니다. 교만한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악을 지혜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라고 전하죠. 여기서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다라고 하는 말에 장검과 군도는 전쟁에 나설 때나 사냥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일종의 칼인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자신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혹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오늘날 뭐 갑질한다는 거 다 그런 거죠. 자기보다 조금 못하고 좀 못 가지고 못 배우고 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거 잘 못 참아요. 공적으로 그럴 때는.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저는 그거 잘 못 참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금만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권세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함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물며 보세요.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이런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약육강식이라고 말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짐승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정말 온갖 강포와 부정과 불의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고 투표를 하고 한 것이 아닌데 그 자리만 가면 그렇게 탐을 내는 거예요. 참 인간 사이의 그 부패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기는 그냥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을 의롭다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시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따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상을 명료하게 보게 됩니다. 핑계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또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나누고 배울 내용들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모든 일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